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는 룻기서에서 사무엘하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나라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통치해 가시는 내용을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면은 큰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지 잠시 생각해 보실까요? 어떠한 특징이 그간 언약 섭리 가운데 있었는지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그것은 바로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복을 누리게 하시되 그 과정에서 반드시 언약자손을 낮추시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련과 형통의 과정을 통해서 언약하신 나라 다윗 왕국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 이것이 다윗의 범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언약대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한다면 고통의 세월 없이 그냥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떠한 일이 작은 일이라도 잘 되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설거지를 한번 해놓고 하고 굉장히 깨끗하게 아주 그냥 가지런하게 잘 했지 않냐며 인정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의 모습이고 모든 인간의 죄악된 속성입니다. 만약 다윗이 왕위에 단숨에 올라가고 다윗 왕국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뚝딱 세워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뻔한 스토리였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목적이 부귀영화나 형통과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간의 죄악과 무능함을 철저하게 들춰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그리고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말이죠.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이 그랬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길고 길었던 고난과 시련의 과정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된 언약자손이었지만 사죄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죄가 많은 곳에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씀하신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섭리해 나가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하 8장으로부터 10장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방 나라를 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을 번창시켜 주셨던 그 내용을 확인했죠.
이것은 다윗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스라엘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쳐부수고 금, 은, 놋과 같은 것을 많이 빼앗게 하셨죠. 이것은 장차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때에 재료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 중에 핵심은 성전 건축에 있는데요. 그것은 얼마나 앞으로 중요하게 될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범죄 사건과도 굉장히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요, 다윗 왕국을 형통하게 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게 된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 말씀은요, 다윗의 범죄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내용과는 분위기가 너무도 다릅니다. 다윗 왕국의 번창 내용에 이어서 뒤에 나오는 다윗 왕의 타락 내용인지라 잘 연결되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그 방식, 다시 말해서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두시는 방식,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시고 그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그 섭리의 방식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때 비로소 내용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타락과 비극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보호해 가십니다. 잘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보호하시는 거면은 굳건하게 계속 유지시켜 주시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히려 다윗 왕국 안에 왕과 그의 자녀들이 범죄 가운데 타락하고 비극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오히려 다윗 왕국을 철저하게 언약대로 보호해 가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시며 피난처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감각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만 그 사실을 다시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안식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윗 왕의 범죄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살펴나갈 텐데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먼저 살피고 가겠습니다. 오늘 11장부터 12장의 내용인데요. 다윗 왕가가 타락의 길로 가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다윗 왕국을 창 세워주시겠다,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의 성취의 과정에 있습니다. 먼저 다윗을 출생시키시고 그리고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고난의 시련의 과정을 길게 거치게 하신 다음에 나라를 세워주셨죠. 세우신 그 나라를 이제는 보호해 가십니다. 타락과 비극의 과정을 통해서 보호해 가십니다. 다윗 왕 11장에서 12장까지는요. 오늘 다윗이 범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11, 12, 13, 14장까지가 큰 중간 단락인데요. 오늘은 11장과 12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1장에서는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범죄 사건이 나오고 있죠. 밧세바와 우리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 12장에서는요. 범죄한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죠? 네, 그렇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결국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13장으로 가서는 자녀들의 범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논, 그렇죠. 암논이 등장을 하고 다말을 범하는 그 내용이 나오면서 자녀들의 범죄 사건으로 이어지고 14장으로 넘어가면 결국 압살롬을 다윗이 용서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1장에서 14장까지는 하나의 다윗 왕가의 타락의 내용이죠.
그런데 11장과 12장의 하나의 묶음처럼 보이고요. 13장과 14장이 또 하나의 묶음처럼 이렇게 보이고, 이것이 묶어져서 다윗 왕가가 타락의 길, 범죄의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나가시고 용서하시고 보호해 나가시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1장부터 12장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먼저 11장은요, 다윗의 범죄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왕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사실 강간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처럼 가장해서 살인 교사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살인 교사는 살인죄와 똑같습니다. 실행법에서도 살인죄와 살인 교사는 똑같이 취급하고 있을 정도로 오히려 더 혹독하게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데요. 살인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장에 들어가면은 1절에 전쟁에 출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10장 14절에서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요압이 전쟁을 계속 이어가지 않고 돌아온 내용이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쪽 지역은요, 겨울철에는 우기예요. 그리고 봄철이 되면 이제 건기로 돌아서게 되는데, 사실 우기 때 전쟁을 내려놓고 휴전 기간을 가지고 다시 봄이 되었을 때 이제 전쟁에 출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11장으로 와서는 암몬과의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부하들을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랍바를 에워쌌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암몬이 있죠. 여기 예루살렘이고 사해 오른쪽 부분이 암몬인데, 그 위쪽 부분이 암몬인데, 그 암몬의 수도가 랍바입니다. 결국은 랍바를 둘러싸고 에워싸고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저녁 때가 되어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을 이렇게 거닐게 되었다라고 2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살짝 보고 지나갔으면 됐을 텐데 그게 잘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마음에 육신의 정욕이 불탔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3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냐 묻게 됩니다. 알아오게 합니다. 알아보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지를 알게 되고요. 4절에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는 여성들이 달마다 겪는 그 월경이 끝났으므로 더불어 동침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밧세바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일이 어느 정도 또 지났겠죠. 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범죄, 남의 아내를 취한 범죄, 이 범죄는 모세 율법의 계명 중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한 7계명,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고 했던 10계명, 10번째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의 말씀, 이스라엘 나라는 이러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되는 나라인데,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여야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다윗은
어떤 자이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자인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7절에 가면은 14절 17절에 보면은 14절에 간음하지 말라가 또 있고요.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10계명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억을 해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했던 자입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묻기를 자주 했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뢰했던 그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은 이렇게 추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윗만 그렇죠. 다윗만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꼭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범죄할 수밖에, 추악한 그 모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의 그 강력한 힘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욕심이, 그 탐욕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다윗의 이야기야, 구약시대 때 다윗의 범죄 이야기야 로 끝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투영된 나의 이야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오늘 11장 12장 말씀을 저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읽는다라고 하면서 역사책을 읽듯이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낱낱이 그렇게 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읽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듣게 됐죠. 그런데 범죄한 사실을 완전히 덮어버리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보내서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8절 보실까요?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큰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불러들여서 발을 씻기고 음식까지 주면서 집에 가서 쉬라는 특별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좀 냄새가 나죠. 사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데 사실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목적은 너무도 분명한 거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다윗의 의도가, 뜻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11절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여, 왕이시여, 언약궤와 이스라엘 유다가 야영 중에 있거늘, 전쟁 중에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라고 하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타들어갔겠죠? 몹시 답답했을 것입니다. 12절 보실까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우리아는 빨리 전쟁터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근데 하루 더 머물라라고 왕이 명령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13절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일단 취하게 만들면 더 이제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잖아요. 이성적 판단이 좀 흐려지면서 본능에 충실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까 9장 9절 초반절에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자꾸 이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애를 써도요, 우리아가 집에 내려가서 아내와 동침할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자 급기야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들려 전쟁터로 보냅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 편지에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아를 잘 보살펴달라가 아니라 이 우리아를 죽게 하라라고 써서 명령했습니다. 14절 보실까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 편지를 받아든 겁니다. 요압이.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죽임당하기 딱 알맞은 곳에 우리아를 배치했을 것이고요. 결국 적군에 의해서 우리아는 죽고 말았습니다.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쟁에 능한 다윗이었고 다윗의 군사와 그 군대 장관들은 전쟁을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매뉴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어느 위치에 군대가 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방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당연히 가까이 근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일부러 군대가 있는 그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아를 밀어넣었고 빠지면서 우리아와 몇몇 군사들이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남편 우리아의 죽음 소식을 밧세바가 듣고 매우 슬피 울었습니다. 26절에 나오죠. 다윗은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27절 보실까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런 다윗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11장 맨 끝절 27절에서 다윗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계명을 어겼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을 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들을 어겼습니다. 죄인이었죠. 아까 죽임당해야 되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언약자손의 삶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들춰내십니다. 그런데 다윗 왕국이 강건해지고 강성해져 가는 그런 시점에서 다윗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고 죄인임을 알게 하고 낮추시는 그런 과정을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나라가 너무도 강력하게 잘 통치되어져 가고 이러한 어려움과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없었을 경우에는 아까 뭐라고 했나요? 뻔한 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번창하고 형통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다윗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까지도 이렇게 섭리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라야 비로소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수완으로, 나의 지혜로 되었다고 착각하겠죠. 그런데 완전히 죄인으로 그렇게 드러났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세울 수 없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하셨을 때에 이 모든 것이 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가시기 위해서 12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2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내용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게 되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가서 한 성읍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한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어떤 한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그 부자에게는요, 수많은 양과 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옆에 살고 있었는데 그 가난한 자는 자기 돈으로 어린 암양, 그쵸? 암양 새끼를 한 마리 사가지고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습니다. 여기 뭐 성경 말씀해 보니까 뭐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반려견처럼, 반려묘처럼 막 내 몸과 같이 나의 가족처럼 막 그렇게 키우고 함께하고 있는,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단 한 마리뿐인 암양이 있었는데, 부자, 아주 많은 양과 소가 있는 그 부자가 손님이 왔을 때에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집에 가서 그것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죽여서 잡아서 그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꺼내놓은 겁니다. 그랬더니만 다윗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말씀해 보니까 노를 바랬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배상 기준까지 막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오는 그런 기준인데요. 5절 한번 보실까요? 12장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을 마땅히 죽을 자라.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남의 여인을 취하고 그리고 그 죄악을 가리려고 남편까지도 살인한 자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버럭 화를 내면서 그 부자는 죽어야 마땅한 자다, 이렇게 정의감에 불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죄가 한가득한 그 다윗이 말이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친 실언의 내용들이 막 흘러가시죠? 필름처럼 흘러갈 겁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사울의 왕가는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사울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내게 그렇게 풍성하게 다 주었건만 어떻게 그 부자가 범한 그 범죄를 너가 행할 수 있느냐라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의 그 소리는요, 천둥 소리와도 같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꽝 내리셨을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나름대로 다 덮었었는데 들춰내시면서 바로 너가 그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책망의 소리는 너무도 크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행한 행악들에 대해서 더 책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셨는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는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에 내리실 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장 10절 처음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두 번 나오네요. 9절 처음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왕이신 그분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업신여긴 거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겠다. 첫 번째네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겠다. 두 번째는요.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두 번째 이 말 화 재앙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16장 22절에 압살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고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범죄한 자에게 바로 너가 그 죄인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 뒤에 나오는 이 내용들, 예전에는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굉장히 크게 받았죠. 아무리 큰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한 백성으로 택하셨으면 당연히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너무도 확고한 그런 믿음이 저희들에겐 있으실 텐데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과정, 돌이키게 하시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때는 너무도 부족하고 어려가지고 매를 더 많이 댔던 것 같은데 첫째는, 둘째 셋째는 안 됐는데 첫째는 좀 많이 좀 댔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사랑하니까 매를 때렸다라고 매를 댔다라고 생각을 그 당시에 하긴 했었는데 사랑하면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에 징계의 회초리를, 사랑의 회초리를 대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하나님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도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와 관련되어 있는 징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자 아들에게는 채찍을 가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언약 백성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 백성, 나의 아들로 삼아 주신 이스라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랑의 징계를 그렇게 가하시는 것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회초리를 맞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자이니까요. 언약 자손이니까요. 아들이니까요. 저도 모든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를 맞고 사시죠? 못 느끼시나요? 느끼시길 원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에이 이렇게 쳐낸다거나 너무도 언약 성취를 저희들이 확고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확신을 하면서 세밀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 징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때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말씀을 전해 듣고요. 마음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1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죄고백을 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고백, 죄인입니다. 이게 최고 힘든 거잖아요. 저희의 삶 가운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너무 쉽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까?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죄인입니다, 무능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인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죄인이라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다윗이 꼬꾸라집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또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이해하면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용서해 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은 언약 자손입니다. 다윗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케 될 것이다. 너의 뒤이어서 나오는 씨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의 집, 나의 전,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의 왕국이 그리고 그의 나라가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케 될 것이다 라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요 다윗을 여기서 죽이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 주신 사죄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레위기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본 적이 있죠. 레위기 13장 13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나병이 걸린 자들을 이렇게 진찰하고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진찰하는데 나병이 과연 그의 전체, 신체에 전신에 퍼졌으면은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라고 합니다. 나병이 부분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온 몸에 전부 다 오히려 퍼졌을 경우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정하다라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온전한 그런 고백이 되었을 때 그 모습은 바로 온전한 사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왔을 때 다윗이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
그 중에 모든 구절은 아니고 좀 일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시편 51편 위에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하는 그 부제에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자입니다 라고 했던 그 나단이 왔을 때 그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 시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죄악을 지워주소서랑 똑같은 말이죠. 반복적으로 그렇게 시문학적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다시 말해 주의 많은 긍휼하고 이렇게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나는 주의 인자를 따라 헤세드죠. 주의 언약적 사랑 그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죄를 지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의 죄악, 나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하면서 아까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한 그런 내용처럼 물론 내 죄를 내가 알고 있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5절에 가보니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는 고백과 그리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하면서 나는 너무도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죄 씻음, 용서하심이 없이는 정하여지고 눈과 같이 희어질 수가 없는 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우리 안에서 이런 정한 마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창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하지 않은 마음이 가득 들어있고 정직하지 못한 영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그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 가운데 넣어주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주셨던 그 성령의 감동, 성령이 함께 하심을 그 성령을 나에게로부터 떠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이 창조가 되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다윗 안에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해달라는 그런 기도.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피를 흘린 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라 굉장히 불편하고 아프고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상한 심령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죄인임을 절감하고 통회하는, 괴로워하는 그 마음, 그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 거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상하고 찢긴 심령의 시기,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없으면 좋겠잖아요. 사실 그런데 오늘 목사님과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괴로운 시기, 나의 죄가 드러나서 너무도 고통스러운 그 시간, 다시 말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있는 그 시간, 그 과정이 너무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없으면은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그만큼 없는 것이겠죠.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상한 심령의 시간이고요.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시간이고, 그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아무 문제 없이 누리게 될 그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고 매일 죽어지고 살아나는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죽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제사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죠, 기본적으로. 제사장 나라인데요. 제사가 드려짐으로 참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51편에서 제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제사요?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께서 즐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데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죄인으로 성전 앞에 가서 드리는 그 제사, 그 의로운 제사, 번제,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과 12장의 내용은 핵심으로 보면은 너무도 간단한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범죄 상황을 두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회개, 죄고백의 그런 과정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언약대로 베풀어 주신 용서와 사죄의 은혜를 누리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비로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11장, 12장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끝부분에는요, 간단하게 보시면은 솔로몬을 낳게 하십니다. 첫 번째 아들은 죽게 하시고 솔로몬을 낳게 하시며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사랑을 받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름을 여디디아라 그렇게 붙여주고 계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요. 이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렇죠? 첫 번째 아들은 죽지만 새로 주신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 말이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들을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통치해 나가시는 그런 센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26절에서 31절까지는요, 이어지는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타난 범죄에서 찬양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범죄와 책망과 재고백과 그리고 재고백의 과정에서 누려지게 되는 그 사죄의 은혜를 통해서 결국은 끝부분에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택한 자손에게 위로하시고 시편 51편과 같은 찬양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으로 저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 말씀과 시편 51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성도님들께 다가오셨습니까? 다윗의 이야기였지만 나의 이야기로 그렇게 읽어지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두 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과 같이 범죄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의 말씀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은 없으실 줄 압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범죄 사건을 통해서 언약하신 다윗 왕국의 건립과 형통이 죄악된 인간 다윗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 여호와께로부터 온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것임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죄 많은 언약 자손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로 세워주신 나라를 누리며 사는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번창 내용 뒤에 다윗의 범죄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무감각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교회 안으로 부름받은 이 천국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입으로는 너무 잘 말하고 하면서도 무감각할 때가 아주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무감각하고 무료하고 그렇게 됩니까? 아무 아쉬움이 없을 때가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의로운 구석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핏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죄 많은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매일같이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고 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 성도님이 저렇게 성경 공부도 많이 했다라고 하시는 저분이 저럴 수가 있는가? 방금 가정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더라고요. 인정하기 싫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그 나라 안에서의 참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죄가 드러날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자들인지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나오고 있듯이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상태가, 그 장소가 바로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이고 공간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그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참 사귐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범죄 사건을 통하여 우리 역시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죽어마땅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참 사귐 가운데로 초청해 주시는 그 시간과 공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 하나님 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우리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허락해 주시는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미 우리 안에 건설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을 느끼며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